디셉 아무도 모르는 배경도 없는 그냥 평신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왕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사장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치유와 용서 그리고 죄사함의 비밀을 그리고 선지자보다 더한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취시키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어떤 배경이든지 어떤 운명이든지 하나님께서 상관없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옷으로 입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여러분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신분을 오늘 발견하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현장에서 당신께서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정말 보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히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입히셨던 우리 옷에 이 신분과 권세에 힘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짧게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갑자기 한 곳에 목사님 그 교회 한 곳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까? 해서 모든 스케줄 다 그냥 캔슬하고 다시 우리 건축위원들과 그리고 장로님 중에 시간이 되신 분들 너무 빨리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다들 다 이렇게 여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건축위원들께서 시간을 내시도록 해서 그래서 같이 교회 건물을 보러 가셨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뉴 밀포드에 있는 그 교회보다 훨씬 교회도 더 크고 그러면서도 겉에는 사실은 여러분께서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겉에는 그냥 보면은 그냥 교회구나 보통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생각했는데 안에는 너무너무나 잘 꾸며져 있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너무 잘 정돈되어 있고 잘 쓰여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실은 이 교회가 지어진 지도 많이 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 부속 시설도 참 많더라고요. 친교실도 있고 그리고 또 친교실 외에도 또 다용도를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본당은 200명 넘게 있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앞뒤 좌우에도 좌석이 충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킹랏도 많고요. 사진은 이렇게 보면은 또 이 조명이 약간 어두워서 그런 것 같은데요. 훨씬 안이 밝고 좋습니다. 친교실 있고 그리고 각종 모임을 할 수 있는 모임방들이 한 5, 6개가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그 다음에 237,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아주 우리들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 가지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들에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간을 좀 끌면 끌수록 그곳에 예전 뉴밀포드 교회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 우리가 경험했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과 같이 제가 여쭤본 후에 거기서 바로 긴급하게 제가 건축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거기서 우리가 건축에서 삽시다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퍼를 내더라도 거기서 리젝트 할 수 있는 예전처럼 리젝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퍼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같이 경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 같이 그다음 우리 교우들이 모두 다 그곳으로 예배를 갔을 때 가는 거리들 시간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맞을까?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우리들이 충분한 힘이 있을까? 충분한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바탕이 될 수 있는 곳일까? 여러 가지를 따졌습니다. 따지고 난 후에 아무래도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 맞다라는 결론들을 저희들이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세한 것들은 우리 재직회나 이것 통해서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퍼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바로 제시된 가격이 너무너무 쌉니다. 아시다시피 125만 불입니다. 이 큰 건물에 비해서는 너무너무나 진짜 작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교회에 아시다시피 디벨롭터를 팔면은
너무 그냥 엄청나게 비싼 곳이 될 수 있는 곳이지만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들을 우리가 하겠다. 대신에 다른 곳에는 보여주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를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액션을 빨리 취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건축 헌금이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분께서 지난번 이후로 엄청나게 여러분께서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헌신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CD에 있는 건축 헌금이 30만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재직회 통해 가지고 다시 또 우리 일반 재정에서 건축 헌금을 위해서 또 3만 달러를 더 같이 또 넣고 하려고 원래 플랜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합쳐서 우리가 건축 헌금으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34만 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빨리 제가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여러 우리가 그 론을 할 수 있는 은행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한 론 할 수 있는 은행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 은행들에 가서 우리가 론 할 수 있는 금액들 그리고 우리가 다운 페이먼트 할 수 있는 금액들에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다운 페이먼트 해야 될 수 있는 해야 되는 금액이 한 44만 불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군데는요. 하지만 또 다른 군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은행에 따라도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것 통해서 또 주실 응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속에서 정말 다음에 아무도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또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섬겨야 되니까 이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건축에서 준비하시고 결단하셨던 분들은 건축 헌금 작정서에 여러분께서 작정하시고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헌금에 대해서 나는 이거 헌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요. 그냥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께서 그냥 기도해 보시고 그냥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 주실 때까지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평생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다운 그 교회 건축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길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헌금하시고 작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확실한 또 상응한 응답들을 반드시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셔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45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완전히 물리치고 그리고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 아세라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더더욱 강건합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든 군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제 힘이 다했고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으니까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엘리야가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엘리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금 분명히 가뭄 그리고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완전히 아무런 물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시고 그리고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40주 40야를 걸어가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계속 인도받고 힘을 얻어왔습니다. 이때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더욱 베푸십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이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세밀하게 우리들이 힘이 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한계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응답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응답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생각에는 엘리야가 봤던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지만은 이 세상은 강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내용이죠.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세상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위해서 있는 힘껏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야 절대로 망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우리 밑에, 우리 다음에 짐들이 있습니다. 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후대가 있고요. 우리의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관계된 모든 관계,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뭐든지 다 하려고 힘을 얻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심지어 불교에서 앞으로 다음에 생에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불교 신자들도 있는 힘을 다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힘 빼는 척하면서 있는 대로 노력합니다. 왜냐? 실제로 한 번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단 한 번의 모멘텀으로 모든 상황, 경제적인 상황, 가정의 상황,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의 상황, 이거 유리하려고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이 기회인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네피림처럼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속에서 그 사람들은 그 힘으로 계속 그들 나름대로의 우상과 관련된 아니면 그들의 세상의 힘으로 경제를 만들고 파워를 키웁니다. 이세벨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강한 힘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죽이는 것도 다 하고 우상 숭배 다 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합니다. 한 번으로 모든 상황을 유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경제와 우상의 파워로 모든 사람들을 억누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수천 명의 제자들, 수천 명의 복음 가진 여호와의 사람들이 사는 현장들을 보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는데 더 이상 이제는 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우리 현장이죠. 매일마다 일을 끝나고 오면 오늘 너무너무 이 하루 종일 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끝나고 나니까 힘이 난다 이렇게 되지가 않죠. 많은 경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허리야.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됐지요. 있는 힘을 다해서 경제에 힘을 줘야 됩니다. 교회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어떤 강한 산업인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진짜 이 교회 건축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교회는 몇십만 불을 캐시로 쌓아놓고 다니더라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요 막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고 현장이 보는 밖에서 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하더라. 이런 힘이 있더라. 이런 대단한 스케일로 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우상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능력으로 450명을 죽일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다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일까요?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옷은 그런 힘일까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힘이 다 빠졌지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평생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났겠죠. 여러분께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듯이 여러분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오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허리케인일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일 수 있습니다. 천둥, 번개, 바람, 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잠깐 이번에 또다시 또 조금 그냥 폭풍이 이제 끝나고
열대 그냥 폭풍인데도 불구하고 왔는데 모든 지역이 완전히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지하에 물이 들어가고 나무가 쓰러지고 잠깐 동안 지나간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이런 힘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고 바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경제를 움직이시는 경제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4차 산업이 3단체가 사로잡았고 세상 사람이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4차 산업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안 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다시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만드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과 그리고 거짓과 그리고 죄를 보시면 진노하시는 그 능력도 엄청나십니다.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죄 가운데 있는 바알 선지자들, 이 450명의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죄같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바꾸고자 하시면은 완전히 새롭게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개혁하시고 새롭게 바꾸신 능력도 너무너무나 대단합니다. 이것을 오늘 엘리야가 바람 속에서 땅을 흔드는 능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능력을 내게 주셔야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건축을 생각해봐도 여전히 나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어려울 때인데 왜 하필 이때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혹시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나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왜 너가 여기 왔느냐? 그때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할 힘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도 열심히 정말 하려고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내가 진짜 상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대하면 몰라도 이 사람들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기회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세밀한 소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최고의 능력은 세밀한 소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소리를 엘리야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최고의 능력에 누리는 시간은 내가 정한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창조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완전히 모든 걸 바꾸시는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상, 모든 것들 진노하시면서 완전히 이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개혁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능력에 누리는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밀한 소리입니다. 엘리야는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엘리야도 몰랐던 최강의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놀라운 능력들이 있지요.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엄청난 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엄청난 그 사고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셨던 능력이 있지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아니면은 그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죽어야 되는 질병에서 그 완전히 진짜 의사가 죽는다고 완전히 진단 내렸음에 불구하고 저를 완전히 살아나게 만드셨습니다. 진짜 의사가 봐도 의사가 기적이다라고 진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최강의 능력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밀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 세밀한 목소리 속에, 세밀한 소리 속에, 세밀한 말씀 속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경제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사회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대로 하십니다. 세밀한 목소리지만요, 세밀한 하나님의 소리지만은, 세밀한 그냥 글자지만, 책 하나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올 때, 우리 생각에 닿을 때, 우리 황폐한 영혼에 닿을 때, 우리 황폐한 마음 상태에 우리 혼돈스러운 마음 상태라도 그게 말씀이 닿을 때, 이 말씀이 강한 바람보다, 우리가 겪었던 어떠한 능력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경제적 능력보다 더더욱 강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말씀 통해서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서밋들을, 주변의 모든 왕들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메섹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라. 아시다시피 아람에 엄청난 나라 있고 그 나름대로 왕족들 있고 그 나름대로 모든 사회 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한 명의 평신도가 가서 기름을 부은데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시스템도 다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문을 살리시고 그리고 나의 경제를 정말 빛의 경제로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2, 3째 사람들 정말 말씀 듣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으로 주셨다면 그 말씀이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왕들을 바꾸고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를 하십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를 세워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사를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전달하면 됩니다. 더 뛰어난 후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후대를 만듭니다.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지요? 도단성에서 모든 이 이스라엘 나라와 주변 나라를 완전히 바꾸는 참다운 교회, 성전, 전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더 뛰어난 후대와 제자를 만드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초월하는 정치, 나를 초월하는 교회, 나를 초월하는 현장을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에 빛의 경제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제를 어떻게 심어야겠습니까?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 있는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그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모든 현장을 새롭게 바꾸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빛의 경제가 되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심으시고 혹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정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신 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신 분들, 여러분을 교회 건축하는 그 마음의 생각에 그리고 교회 건축해야 되는 그 여러분의 경제에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의 성취를 끝까지 따라가시고 말씀의 성취를 끝까지 누리시는 이번 한 주 되시고 평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모든 현장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말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심을 붙잡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경제 현장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창조의 능력이 임하시는 진정한 말씀을 보도록 주님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심는 가정, 말씀을 심는 경제 현장, 말씀을 심는 전도 현장, 말씀을 심는 우리 개인의 기도와 현장 속에 임하여 줍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임하셨던 그 증거로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말씀의 성취를 누리며 이번 한 주간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